네, 오늘 83문 거룩한 복음의 강서를 통하여 어떻게 천국이 열리고 닫힙니까? 라는 내용인데요. 우리 중간에 복습하기부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도 보면은 천국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라는 이제 천국의 열쇠라는 이제 생소한 용어가 나왔었는데 이제 천국의 열쇠가 이제 두 가지라고 했죠. 첫 번째로 거룩한 복음의 강설과 빈칸은 복음입니다. 강설은 설교를 의미해요. 그래서 거룩한 복음의 강설, 복음을 이제 설교하는 것과 두 번째로 교회의 권징입니다. 교회의 권징. 네, 권징. 네. 거룩한 복음의 강설은 오늘 배울 내용이고요. 교회의 권징은 다음 주에 85문에서 배울 내용인데 천국의 열쇠로 거룩한 복음의 강설과 교회의 권징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열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닫힙니다 라고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이제 답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믿는 자에게는 열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닫힌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이 복음 앞에서 권징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1번은 거룩한 복음의 강설과 2번은 교회의 권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대해서 오늘도 성찬식이 있었는데 성찬에 대해서 이제 누가 참여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지 않는 자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교회가 이제 성찬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죠. 그래서 천국의 열쇠를 사용해서 성찬을 허용해서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 거룩한 복음의 강설과 교회의 권징이 있다라는 것을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83문에서 그것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84문에서 거룩한 복음의 강설을 통하여 어떻게 천국이 열리고 닫힙니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것이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거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교회가 스스로 정한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셔서 이 천국이 열리고 닫히는 그 권세가 그 복음의 강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 천국의 열쇠에 대해서 그 권세에 대해서 명령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천국이 열리고 닫히는가 우리가 두 번째 페이지에서 한번 살펴보면요. 이제 두 번째 페이지에서 어떻게 천국이 열리고 닫히는가 다른 말로는 누구에게 천국이 열리고 닫히는가에 대해서 우리 잠깐 살펴보면요. 믿는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증언될 때 천국이 열린다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믿는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증언될 때 천국이 열린다. 복음이 선포될 때, 복음의 강설이 이루어질 때 천국이 열린다. 이미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파란 글씨가 이제 그 답변이고요. 나머지 색깔들은 이제 제가 이제 설명한 건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답변하는 내용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사람들이 참된 믿음으로 복음의 약속을 받아들일 때마다 참으로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는 사실이 신자들 전체나 개개인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언될 때 천국이 열립니다 라고 해서 굉장히 길게 이제 답변했는데 간단하게 제가 네모칸으로 표시를 해놨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사람들이 참된 믿음으로 복음의 약속을 받아들일 때마다 참으로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그 복음의 약속을 믿을 때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라는 것이 복음의 약속이잖아요. 이 복음이
신자들 전체나 개개인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언될 때 천국이 열린다라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답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신자들 전체나 개개인에게 선포되고 증언될 때 천국이 열린다. 우리가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밑에 검정글씨로 제가 쓴 거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근거는 그리스도의 무엇 때문인가요? 맞아요.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이다. 우리가 답변에서 바로 답을 찾아보면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죠. 우리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공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한 번 더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참된 믿음으로 참된 믿음으로 복음의 약속을 받아들일 때마다 참으로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한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가 아니라 참된 믿음으로 복음의 약속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깊이 또 묵상하면 좋겠고요. 특별히 성찬을 오늘도 참여한 분들도 있고 이제 2부 시간에 참여하신 분들도 있는데 정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성찬을 통해 그것을 더욱 확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녹색으로 제가 표시해놨는데요. 이 선포되는 복음의 약속을 믿는가? 제가 별표를 해놨죠. 이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증언될 때 천국이 열리는데요. 그럼 언제 닫히는지 우리가 보면요. 2번 제가 보면은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증언될 때 천국이 닫힌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답변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반대로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정죄가 그들 위에 머문다는 사실이 모든 믿지 않는 자와 외식하는 자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언될 때 천국이 닫힙니다. 제가 간단하게 그 네모칸으로 또 해서 즉 복음이 모든 믿지 않는 자와 외식하는 자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언될 때 천국이 닫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부연 설명을 했는데요. 부연 설명 보면요. 복음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알려준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으며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또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진노입니다. 진노.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머물러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리스도의 공로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고스란히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마주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요. 우리가 복음이 굉장히 복음이라는 이름 자체에서도 보듯이 기쁜 소식이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그것이 도리어 심판의 메시지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복음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고 거부하였으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이 이제 그 진노를 감당하게 되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제가 잠깐 36절이 맞나?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네, 36절 맞네요. 네, 순간 절수가 오타나나 헷갈리는데 36절 맞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복음에 대해서 복음은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는 구원으로 다가오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제 그 복음이 증언될 때 천국이 닫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선포를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열리며 믿지 않는 자에게는 천국이 닫힌다라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결론인데요. 우리 결론 보면은 이러한 복음의 증언에 따라서 빈칸은 복음이에요. 복음의 증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와 장차올 세상에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증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와 장차올 세상에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네, 복음과 심판입니다. 복음과 심판. 제가 쓰진 않았지만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많이 아는 그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말씀에서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를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구나. 그럼 반대로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복음의 증언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증언이지만 동시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하게 된다라는 그 복음의 증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와 장차올 세상에서 그 복음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가에 따라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거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장차올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늦게 시작했지만 되게 빨리 마무리가 되는데요. 우리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증언, 믿는 자는 영생을 얻지만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정말로 나는 그 복음의 선포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열쇠, 그 권세가 교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그 믿는 자들에게 그 복음이 선포되면 천국이 열린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제 게을리하지 않도록 우리가 열심히 그 복음을 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천국이 열리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또 2부 때 성찬식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제가 성찬에서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이게 시청각 교육이다. 떡이 떼어지고 잔이 분배되면서 예수님의 살과 살이 찢기시고 피가 흘리셨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과 우리가 그리스도와 정말 연합되었다. 우리가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연합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었는데 정말 그것을 묵상하면서 이미 성찬에 참여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그것을 묵상하며 확신할 수 있도록 이제 2부 때 성찬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더 기억하면서 성찬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배운 내용과 특별히 또 오늘 성찬식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 나의 적용과 기도 잠깐 작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천국의 열쇠는 복음의 강설과 교회의 권징인데 오늘 복음의 강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복음 앞에서 과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면 좋겠고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은 이 믿음조차도 우리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이 믿음 또한 선분이며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며 더욱 감사하며 나아가면 좋겠고요. 그리고 더욱더 우리가 이 복음 전도에 복음 전파에 힘쓰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